또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나오셨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군요. 부지런하십니다. 주부 여러분, 밥 중에 가장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죠? 남이 해준 밥이죠. 주부들의 이 식사 챙기시느라 애쓰는 도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을 보시면 그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급 식당이나 혹은 뭐 맛집, 그다음에 유명한 뭐 사람들이 만든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뭐 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여러 이제 뭐 음식도 먹어보고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꼭 찾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는 음식 무슨 밥일까요? 집밥입니다. 그렇죠? 다 맛있는 거 먹어보고도 꼭 이제 마지막에 집밥을 찾죠. 물론 거기엔 영양이 있습니다. 정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성에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익숙해진 그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음식들을 먹습니다만 사실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먹은 음식이 나에게 건강이 도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또 방송에서 무슨 그 김치 전문 업체가 불량 뭐 재료를 써서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려야 하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그 학교 캠퍼스 안에 이제 길고양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떤 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비만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버린 뭐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양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소금기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서 저렇게 됐다.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그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성경은 그 말씀의 본질을 잘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본래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 생명의 풍성함으로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을 풀어내고 설명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사사로이 잘못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믿음이 확실한데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의 강림,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경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영광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직접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씀합니다. 위에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전하면서 교회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과 생명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성품의 덕목들을 더하고 또 더해라. 그리고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과 비교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어서 교회가 이제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진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서 있는 이 말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첫 번째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항상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삶의 이유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성도들이 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죽은 뒤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장막을 벗어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순교의 그 죽음을 당하는 것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입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이 말씀이 늘 생각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죽음을 앞둔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마음의 간절함, 성도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하는 이 간절함.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나 죽은 뒤에라도 사나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음 이야기하니까 이건 이제 그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유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측면에서 유언을 남긴다 했을 때 어떤 것을 남기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고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길 겁니다. 흔히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가장 진실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한 것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였고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남기면서 성도들이 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삶 가운데 생각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왜 확실하냐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부분 3장에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는 겁니다. 강림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 대대로 죽고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언제 바뀌는 거 봤냐, 창조된 다음에 그 이후로 전혀 세상은 변한 거 없다, 주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말세가 오고 심판이 이런 것들이 있을 리 없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강림에 대한 거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이렇게 여겨지도록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봤습니다. 17절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말씀합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난 곳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산 어딜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들려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등장을 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들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한 것, 베드로 사도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모든 것들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확실한 이유는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언됐던 모든 것들이 그 예언된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 모세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전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전까지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이 푸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3장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 6절에 내려가 보시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역사적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옛 세상, 죄로 가득했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것이 앞으로 최종 심판하는 것에 그 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에도 보시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면, 사사로이 풀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닙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 주장처럼 사람이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의 이 모든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 기록된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걸 또 기록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시고 또 나머지 이제 기록하게 하신 사건 어디일까요? 시내산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음성으로 직접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죠. 두 돌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로 기록했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뜻에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명의 모든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어서 이제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예언의 말씀도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그 예언이 확증됐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성경 기록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새롭게 이 언약이 확증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로 한 것, 문서로 기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집을 산다거나 또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결혼식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참석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 참석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결혼식 참석할 때마다 저도 이제 제 결혼식을 떠올리고 이렇게 그 뭉클한 감동을 가지고 집에 와서 제 집사람에게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그 감동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남녀가 사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을 키우고 뭐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청혼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두 남녀가 부부가 됐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죠. 그럼 그렇게 끝인가요? 그 뒤에 이제 법적으로 확증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야 법적으로 최종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문서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언약이 확증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언약이 확증된 겁니다. 이제 신약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베푸신 구원의 언약이 확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진행해 오셨는데, 신약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도 그러한 틀을 가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시대적인 역사적인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 안에서 이전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진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 그 방식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신약의 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은혜와 생명의 모든 것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이나 무슨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어떤 선지자도 이 영광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완성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완성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비교 안 되는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언약이 최종 확증됐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사실 책임감이 큽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 이게 얼마나 성경에 적합한 말씀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은 고사하고 강단의 말씀이 온전치 않다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엄청나게 말씀은 쏟아지는데 정작 제대로 된 말씀이 없다는 거죠.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온전하게 주어진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지만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불량식품과 같은 거죠. 그래서 소위 예수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서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 설교자들이 빠지는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기를 원한다. 기본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삶의 존재 이유를 통해서 그리고 유언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사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사도들이 이미 분명하게 경험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확실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심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 이게 확정됐다, 변치 않는다,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사로이 풀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으로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어떤 구절에 목사님 말씀 감동 받았어요. 좋습니다. 말씀 감동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 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덧붙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에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아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것들 우리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바르게 이해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